빛은 절대로 어둠과 같이 묻힐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은 어둠과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동행해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더 내려가서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 그렇잖아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됐어요. 속옷을 가지고 잤는데 겉옷까지 내어주고. 이 모든 이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냐 하면 차별화된 모습,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을 때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모범적인 시민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 머문다면 달리 보여질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으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의가 나타나 보이는 것 같은데 마음과는 다른,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형식적인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니까 이렇게는 해야 되니까 이만큼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의는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은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그것은 미셔널 라이프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더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돌아보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은, 미셔널 라이프는 미셔널 마인셋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선교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선교적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 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미셔널 라이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우리 한국의 국민일보에 내보냈던 글 미셔널 철치를 꿈꾸라의 그 두 번째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보냈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어려워진 상태에 사랑의 마스크 사역이 펼쳐졌었죠. 한 26명의 우리 성도들이 팀이 되어서 2개월 동안에 8,700장의 마스크를 제작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 독거노인들, 병원에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스크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피곤함도 잊은 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스크를 받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런가 하면 소망의 텃밭이라고 하는 사역이 시작이 됐죠. 감염자 가족이나 외출이 두려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텃밭에서 나온 상추, 부추, 파 이런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채소만 전달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랑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때에 한 23명의 성도들이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친환경 사역을 펼친 것입니다. 상자를 만들고 표식을 만들고 모종을 키우고 흙과 컨테이너 제공하고 또 배달까지 해주는 팀 사역인데, 이 사역에 참여했던 어느 우리 남자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사랑의 마스크를 만들면 옆에서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소망의 텃밭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봄이 되면 조그만 텃밭을 읽어보겠다고 준비한 상추 등 채소 모종을 사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새 소망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엽서 사역이 또 진행이 됐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카드를 환자에게 전해주고 의료인들에게 전해주면서 뿐만 아니라 퇴원하는,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주변 교회와 또 연결시켜주는 이 사역이 믿음의 엽서 사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가정들에게 어린 아이들도 같이 참여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뉴욕 맨하탄 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전 교인의 선교 사화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라는 Here and Now의 정신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 명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불면증에 걸릴 만큼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죠. 놀라운 것은 복음 엽서로 전도할 때마다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환자들의 눈에 생기가 다시 돌며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담긴 복음 카드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당신을 안아줘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환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고등학생 자기 스스로 나이팅게일 격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그 마카롱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의료인들을 통해서 병원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도록 수고하고 있었던 의료진들이 그걸 통해서 큰 격려와 힘을 얻고 감사의 인사 사진 찍어서 또 보내왔습니다.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의료진들이 힘들게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 병원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카롱에 담아서 드리고 싶었어요. 이 고통의 터널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시게 밝은 소망이 찾아오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위로의 음식을 전달하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거리로 나온 수많은 히스패닉들에게 음식과 마스크, 전도지와 함께 전달, 섬김 사역들, 또 정부에서 베푸는 이 각종 그 혜택 프로그램들, 구제 프로그램들,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후속 조치까지 상담해주는 이 귀한 사역들이 참으로 놀랍게 펼쳐갔습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미셔널 라이프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나도 물론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역들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며 소망과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 참 어쩌면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에겐 다른 면에 있어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착한 행실은요,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행실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이 따르는 것, 그 언행일치가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착한 행실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을 갈수록 죄로 물들고 거짓과 어두움과 불의한 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로우며 선을 따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유혹과 죄의 시험을 물리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에 스페인에서도 그랬지만 여러 나라에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시 상황. 말할 수 없는 고통,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적인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것까지 모두가 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때에 나는 경제적인 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겠죠. 우리는 이때에 사회적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앞장서서 모든 규칙을,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고통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봐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 사회에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언젠간 이거 다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무작정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해 주. 물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또 현실적으로 진실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것을 겪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한동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언제 백신이 나올지 모르지만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얼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 사회적으로 고통의 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총체적인 고통의 양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분배해서 같이 나누어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편안해지고 나 혼자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감당해야 되는 이 고통의 양을 어느 몇 사람 누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분배해서 마치 전시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과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다 함께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고통의 양을 우리가 다 분배해서 나눠지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고통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세이프해, 나는 잘 유지만 하면 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누가 더 어려워,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누가 더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앞장서서 전 사회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총량이 골고루 나눠지고 내가 또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참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우리 주변 사회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앞장서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통의 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눠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